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말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의 신드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 말라기 가지고 설교하면은 설교를 안 듣고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말라기 설교하면은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안 듣고 나간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뻔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0절 말씀, 말라기 11절을 들여라. 나를 시험해 보라.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있대요. 특별히 헌금 설교하면은 다음부터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약해가지고 찬바람만 살짝만 불어도 감기에 걸리듯이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지레 겁먹고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요즘 보면 유튜브에 교회 11절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또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다 진리에서 떠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구약이 아니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헌금을 안 해야 된다. 야, 그 교회 괜찮은 것 같다. 가봐요. 가보면 재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선교회도 지금 그렇게 11조 안 낸다 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뭐 회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이 되시면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부담감이 되시면 아직은 내가 믿음이 덜 성숙했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 더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라면은 또 순종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저도 이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도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어서 일부러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만한 분은 받고 받기 어려운 분은 믿음이 성숙하면 되고 그래서 이 설교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까 봐 제가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아주 구두쇠 영감이 한 분이 있었대요. 생긴 것도 꼭 구두쇠처럼 생겼네, 그죠? 근데 이 구두쇠 영감이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뭐 피도 뽑고 뭐 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한 결과 주치 의사가 와서 이제 면담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주치의가 왔습니다. 주치의가 와서 이리저리 인적사항을 물어보더니 간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호사님 저 가서 장의사 좀 불러갖고 오십시오. 장의사. 예? 환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내가 숨이 떨어져서 죽는단 말인가? 왜 장의사를 불러갖고 오지? 그래서 장의사를 불러갖고 오라니까 그냥 의사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다 듣지도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파죽지세가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일을 알고 신방을 왔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교인들과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을 투벅투벅 흘리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구두쇠 영감님이 그야말로 이게 분위기가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기도가 끝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은 헌금을 그동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애도 다 됐고 이제 운명하게 되니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하라고 했더니 적지 않게 1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많은 것을 어찌 이렇게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를 통해서 불렀던 의사가 오셨어요. 그분은 성은 장 씨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렇게 장의사입니다. 잘못하면 장의사가 아니라 장의사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장의사로 들렸던 거예요. 장의사.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뭐 혼자 이거 뺏긴 것도 같고, 이거 혼자 이거 바가지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제일 하면, 사실 목사님, 아까 제가 말한 거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동그라미 하나만 띱시다. 1억에서 동그라미 하나 띄면 뭐 있어요? 그래? 없지. 사실 0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구두쇠 영감이 그냥 졸지에 들은 말을 오해를 해서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두쇠 영감과 같은 우리의 삶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주여 주여 급할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또는 문제가 지나가면 나여 나여 한다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한 반에 꼭 몇 명씩 있어요. 신학교를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강제로 떠밀어서 억지로 온 사람이 있어요. 늘 겉돌아요. 그래서 채플 시간만 되면 어레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술 담배가 정리가 안 돼서 또 술 담배를 아무도 하지 않는 담배꽁초를 화장실에다 버리고 가면 또 학교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놈이 담배 피웠냐고 신학교에 난리가 나죠. 뭐. 자, 그래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지만은 작정을 해서 또 이렇게 지키는 사람도 그리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는 대신관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대신관계. 대신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대신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대인관계를 실패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십자가가 있는데 종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횡으로 십자가는 이것은 사랑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잘 잡히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설정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관계가 잘 돼야 하냐면 대물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입니다. 대인 관계도 중요하고 대신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물질 관계가 중요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이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물질이라는 것은 잘못 쓰면 우리에게 큰 해가 되기도 해요. 자, 물질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라. 돈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이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또 하나의 힘이 있는, 그래서 돈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머니라고 하는데 만이라고도 합니다. 돈은 많이 있기를 원하고 또 많은 힘이 있기도 원합니다. 돈은 또 돌기 때문에 돈은 돌아야 하지만은 돈은 그래서 돈다, 돌아야 흘러가야 되는 것이 돈에 대해서 정상입니다. 그러나 또 돈은 잘못하면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정신 이상 된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적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말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과 마음을 동일시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보물의 그 가치가 우리의 마음의 가치하고 맞먹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기도 한다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리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아내를 따라온 남편이 믿음 생활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더니 아내의 옆구리를 툭툭 찔르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고 하니까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역시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끝내준다. 진짜 잘한다. 그래서 설교를 흐뭇하게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웨슬레 목사님은 설교하기를 그 돈을 잘 벌고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아내를 따라온 남편이 아내의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또 사업에 또 가정에 어려움이 없이 재정적으로 쪼달림이 없이 그리고 너무 빈곤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재정이 없어서 지금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이여 제발 축복해 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돈 벌고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돈 벌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처럼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 3번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는 코를 막고 입을 털어막아서 물에 아예 그냥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침례 받으나 세례 받으나 의미와 느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 받고 싶은 분은 받으세요. 어쨌든지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한 교인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지갑을 좀 빼놓고, 물이 들어가니까 지갑을 빼놓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고, 침례 받아야 된다고. 많은 교인들이 지갑은 세례를 안 받고 침례를 안 받아서 돈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안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침례를 받았답니다. 지갑도 세례를 받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사실 우리 재정학교가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개강을 합니다. 20과로 된 재정학교를 하루에 2과씩 해서 10과로 10주 동안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원리를 잘 알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부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부으시는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거부 강철로 돈을 많이 버는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이 카네기는 어떤 사람은 혹평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카네기 재단을 설립했고 연구소를 세웠고, 그가 평생에 선하게 쓴 돈이 학교나 등등에 기부하고 쓴 돈이 3,000억이 된다고 합니다. 3,000원이 아니라 3,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돈 쓰는 일에 잘 썼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은 구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라기는 선지서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포를 하는, 아주 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 성경의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이 불에 탔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자, 이렇게 돼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이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자, 교회를 짓자, 교회를 지면 축복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열정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예배는 무성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를 감사가 없었고 예배에 게으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성경은 1장은 뭘 이야기하냐? 감사를 잊어버린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헛된 재물, 감사를 빠뜨린 재물을 드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들은 제사 드릴 때 눈먼 거, 병든 거, 그리고 약한 거, 그리고 좀 잘생기지 못한 거, 그래서 좀 이 제고품으로 치료내고 싶은 것만 골라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드리지 말라는 성의가 없는, 감사가 없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말라기 1장에서는 감사를 잊어버린 헛된 재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라기 2장으로 가서, 2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돌아오라, 지도자들이 고쳐라,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망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치감을 뒤집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제 파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우리의 상실감이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유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빗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까? 지금 성전도 지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뭘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조가 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말씀도 잘 묵상하고 있고 성경도 잘 읽고 있고 무릎이 닿도록 기도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성전도 열심히 지었고 잘 했는데 우리 보고 뭘 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말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은 물이라. 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조와 봉은 재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은 단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특별히 우리 교회 초신자가 듣기는 참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 예물을 떼먹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떼먹었다고. 아주 지들 마음대로 떼먹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무엇입니까? 돈에게 대한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은요.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요, 인격의 수준이요, 가치관의 수준이라면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진 책을 썼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쓰면은 얼마나 우리 생활이 윤택해집니까? 그리고 행복감도 있잖아요. 돈이 사실 좋기도 하잖아요. 또 성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하고 좋은 면도 있고, 권력이 또 정치가 잘 되고, 정치가 이것이 잘 되는 일은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국권이 강화돼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의미가 실려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 긍정적으로 순기능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고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기능으로 보면은 엄청난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우리에게 큰 아픔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탄의 계략도 그만큼 많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탄의 계략이 이 세 가지에 많이 숨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오히려 이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긴가 아닌가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11절을 드려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시달리면서 테스트 당해본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 자, 우리는 이 11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요. 집에 들어가면 문패가 있죠. 아파트에는 잘 없더만 문패가 있는데 문패를 바꾸는 거예요. 문패가 내 이름으로 딱 돼 있는데 떼서
하나님의 문패로 바꾸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있고 천지가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재물이라는 거죠. 중요한 재물이라는 거죠.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산술적인 10분의 1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벌으면 1,000원 헌금을 하는 산술적인 그런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 원을 벌었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구를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내고 10분의 9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써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는 공과금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가져야 돼요.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고백, 감사하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 10분의 1은 무엇이냐? 종잣돈이죠.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종잣돈. 요즘 되면 이제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들을 내립니다. 벼씨를 모아놓은 거, 좋은 씨만 가려서 모아놓은 거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래서 껍데기는 주스내고 알맹이만 모판에 부어서 모래기를 하려고 그래야만이 또 먹고 사니까 그게 우리의 종자예요. 종자 씨앗입니다. 아무리 겨울에 배가 고파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다음에 농사 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시드머니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콩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다 모아놓은 것 그거 이제 그 집어내서 이제 지금 작업할 시간이잖아요. 자, 우리 11조는 뭐냐?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배고프다가 톨랑 털어먹으면 농사 질 것이 없다. 자, 그래서 11조는 농부에게 종자 씨와도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려면은 바로 이런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11조가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가 그냥 천국 열쇠를 뚝딱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니를 막론하고, 자, 이 땅에 이런 재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신다? 당신을 높이는 자에게, 당신에게 고백하는 자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예물 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품 하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여성들이 화장품을 쓰는데 제일 좋은 화장품이 뭐예요? 참존 화장품이에요. 몰랐어요?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이 참존 화장품은 김광석 회장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대 약대를 졸업하고 종로에서 피부 약국을 경영하며 자신이 만든 피부약으로 히트를 치게 되자 전국의 약국에서 이 약을 팔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문제는 보건법에 문제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 하면은 양산 통도사로 도망을 갔어요. 한 구탱이 방에서 참으로 죽기를 구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신문을 봤는데 석 달 전에 자기에게 비리에 대한 신문이 나 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살 수 없구나라고 죽고자 하는 자살 시도를 하는 중에 통도사 그 작은 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간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다름이 아니라 그 화장품을 아주 개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화장품 업계에 신화적인 존재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11조의 역사입니다. 11조의 역사입니다. 이분이 11조의 역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하는 이가 정신없이 무슨 11조냐 하겠지만은 자신은 11조 때문에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김 회장은 어딜 가든지 바로 11조 강의를 꼭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11조 강의에 대해서 부른다면은 서슴없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는 분을 하나님 높이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 조금 복받는 게 아니라 큰 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